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2장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 땅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또 개척되는 과정이 좀 다른 교회들과 좀 달랐습니다. 가서 이런 다른 교회들은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됐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동반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또 복음 전도 사역에 여러 번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 옥중 생활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낼 정도로 충성스러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갖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갖다가 내가 사모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의 심령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는 로마의 대역 군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만큼 친로마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잡혀서 옥에 갇혔을 만큼 그렇게 외부 세력에 대한 특히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종교 는 특히 유대교나 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배경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집에서 시작된 것이 그만큼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과 박해나 핍박이 심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음을 오늘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가는데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2장을 갖다가 기록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바란다라고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나 우리의 또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져서 다, 없어짐으로,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안위를 얻기 위하여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음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어떤 사정일까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외적인 사정과 내적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사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영적 도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이겨내고 있음을 알아봄으로써 안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적인 사정은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해보고 또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힌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 후원했고 필요 때마다 섬겼고 또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시위대 안에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생활 공간과 또 생활비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돕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옥에 완전히 갇혀 있다면은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가석방 상태라든지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생활할 공간도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이 된다면은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은 지금 바울사도 목사님도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은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비용을 갖다가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로마에서의 생활비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거든요. 로마에서의 생활비가 빌립보에서의 생활비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보에서의 생활비가 이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동남아 지역이나 우리 태국에서의 생활비와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한 달의 생활비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서의 생활비와 또 미국 뉴욕에서의 생활비도 보니까 한 10배 정도는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한 달 생활비를 갖다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면은 거기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보험비도 내고 또 뭐도 내고 그다음에 월세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1,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정도의 이런 생활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촌이죠.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로마 제국의 메인이 되는 그러한 아주 글로벌한 그러한 도시가 로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의 생활과 로마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로마에서의 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충분했습니까? 여기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봅니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니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사도 목사님의 그 로마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이게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거죠. 아르바이트 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벌어서 바울 사도의 생활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택을 갖다 쓸 때 들어가는 렌탈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 보니까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섬김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그냥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크죠. 거기는 워낙 큰 게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참 거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래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참 몇 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또 지역적으로도 거기는 주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인데요. 데살로니카는 그래도 나름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고 그 아주 주가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거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그냥 교인들이 풍성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인데, 너희들 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다는 거야? 극심한 환난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극심한 가난하다. 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참 마게도니아 특별히 우리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든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의 로마 생활을 갖다가 그 가택 연금을 갖다가 후원하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외 선교비를 갖다가 월 100만 원씩을 보내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그래 나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보면은 교회를 갖다 한 3천만 원 드리면은 우리 동남아 지역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역비와 생활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월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면은 사실은 그분들은 그걸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왜 일본도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공간을 갖다가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데 한 5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감당하기가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럽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이게 환율이 높은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해서 거기서 사역비를 벌어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아마 갈등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분은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더 합시다 했더니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문제로 서로 이렇게 두 마음이 되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의 깊숙한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쉽게 해결이 안 되므로 나름대로 치리자나 또는 교역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우리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미 체포되어 투옥되어 있고 로마까지 압송된, 그래서 재판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데 소식이 교회에서부터 알려져 오는 소식이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요. 어떻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사람이 잘 나가면은 주변에 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막 사실 바울 사도 목사님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행을 할 때 보면 특별히 3차 여행이나 2차 여행 때는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함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까지 압송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지금 디모데 하나 남아서 내가 이밖에 너에게 보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 참 더욱이요, 우리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돌았고, 우리 1장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바울 사도를 괴롭히려고. 그래, 잘 됐네. 갇혔네. 이거 그 잘난 척 많이 하더니만은 이거 참 고소하다. 아마 그런 뭔가의 배경들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갔다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많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많던 동역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위를 떠나고 디모데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이유는 다 자기 일을 구하여서 떠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 같을 때는 막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수와 함께 하는 자로 낙인을 찍힐까봐 어쨌든 자신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생각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바울 사도가 2차 그러니까 1차 투옥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방되었다가 다시 2차 투옥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명수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명수배까지 떨어져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정말 디모데 하나만 빨리 좀 나게 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바울 사도 2차
투옥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순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그만큼 뭐 그때 여기 우리가 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함께 따르던 그런 많은 그런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였고 충성된 동역자로 너희의 사정을 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기 일을 구하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구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일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보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도 내 문제를 놓고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뭐 우리가 그런 일로 막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막 고통받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막 그냥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문제,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상처받고 마음에 정말 고통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결코 뭐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으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를 그냥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인 것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인 것이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믿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허물이 많고 티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 그러면서도 같이 살아주는 우리 사모님이 대단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목사하고 사는 거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면 뭐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은 목사하고 사는데도 목사가 보니까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자기 일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우리가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우리 목사님이요, 정말 바울 사도를 갖다 아버지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함께 연단 받으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디모데 목사님이 그냥 보면은 성품이 온유하시고 뭐 바울 사도 같이 그렇게 막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도 사실은 그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바울사도 목사님은 굉장히 그분이 유명하고 이 성경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지만, 그러나 디모데 목사님은 정말 바울사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물.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디모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은 어떤 연단을 갖다가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게 여기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는 또 디모데 목사님의 연단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한 점을 오늘 시사하고 계신데요. 결국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의 문제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치리 목사를 갖다가 보낼 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아는 분을 갖다가 이게 치리 목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그 교회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 또 그 교인들도 우리 이 치리로 오시는 목사님을 갖다가 잘 알고, 왜냐하면 이제 같은 교단, 같은 지방에 또는 같은 뭐 감찰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그래서 보내시는 분은 뭐 감찰장이라든지 지방회장님을 갖다가 이제 치리 목사를 보내는데요. 참 디모데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개척될 때부터 서로 교제했잖아요. 서로 만남이 있고 서로 알고, 그래서 2차, 3차 복음전도여행에도 또 빌립보 교회에 함께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갖다가 또 거기에 구성원들을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우리 디모데 목사님을 여기에서 이제 치리 목사님으로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연단의 과정을 밟고 왔습니까?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소아시아 루스트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47년경에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루스트라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와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에서 52년 2차 복음전도 여행을 갖다 시작할 때 바로 루스트라로 갔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루스트라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그 전도팀에 함께 했고, 그래서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복음 전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함께 했고, 데살로니카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함께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자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인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 교회를 갖다가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거기를 갖다 피신해서 이제 아텐으로 이동했을 때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카를 갖다가 방문해서 거기서 교회들을 어떻게 막 큰 혼란이 있어서 그냥 몸은 피신해서 왔는데 교회를 갖다가 잘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인들이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그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의 디모데 목사님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주 정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함께 복음을 갖다가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차 복음 여행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전도자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그런 때에, 교육자들 양육하는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 목사님 보내요. 디모데 목사님 가갖고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갖다 치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바울파다, 에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막 그 파벌들이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 분은 성품이 온유하시고 뭔가 이게, 이제 그들을 갖다가 막 강하게 쥐고 잡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할 때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재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께서 가셨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돈만 탐내는 자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먹고 돌아오셔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바울 사도 목사님이 투옥됨으로 함께 그 자리까지 동행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동역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는 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 막 그냥 큰 강풍을 만나서 그냥 40일간을 갖다 거의 그냥 죽다 살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그 길에 사실은 누가도 같이 갔고 디모데도 같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바울 사도 사역에 뒤에 혼자인 것 같지만은 참 함께하고 참 그 동역을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디모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에서 64년 사이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제 이렇게 1차 투옥 이후에 석방된 다음에 서바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디모데는 거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이제 교회 감독으로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는데 수고했던 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디모데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같이 여길 정도로 복음 사역에 중요한 일을 감당했고, 특히 문제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어려운 일을 갖다가 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사도님께서 직접 갈 수 없는 곳은 전부 디모데 목사님 보냈어. 너 가서 이게 해봐. 너 이거 해봐. 그래서 근데 이분은요,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가르쳤고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사가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에 안수받을 때 그 받은 은사가 뭐냐? 바로 가르치는 은사고, 그들을 갖다가 성경을 바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은사가 바로 디모데에게 온유함의 은사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는요, 아주 성품이 강한 분입니다. 불같은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막 불같이 막 전도자로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갖다가 막 세우는 데는 하나님께 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개척이 된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워가는 일은 누구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들은 다 디모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다 그 교회들을 세워가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굳건히 세워가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 디모데 목사님. 그런데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다녀가신 곳이다 그래갖고 그런 그런 성지 순례를 가면은 사도 바울께서 여기 지나가셨던 곳,
기념 사도 바울 교회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빚 없이 참 귀한 일을 감당했기에,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대항하는 대항 세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뭐 그냥 너가 사도냐 어쩌냐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간 이 두 분이 서로의 장점을 잘 발휘해서 오늘날 같이 복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주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참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가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뒷부분은 우리 이제 전사님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전사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성품이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어딜 가라 뭘 해라 하면은 아멘만 있지 노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전사님 같은 분을 우리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으로 사용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우리 전사님을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귀한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또 막 개척해서 세우시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필요한가 하면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그 모든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을 다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갖다가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키워가는 일들은 바로 이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시거든요. 우리 전사님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갖다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전사님이 너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가 매주 들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참 할렐루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의 사역을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